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죠. 홍해 바다를 극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만에 수르 광야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마실 물이 똑 떨어지고 맙니다. 마침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 물을 마시는 순간 다 퇴퇴 물을 내뱉습니다. 알고 보니 썩은 물이에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무를 꺾어 연못에 던져라 라고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마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이 얼마나 더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2달을 행진해서 신광야에 다다릅니다. 그곳에 이르자 이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준비한 것도 없으니 이제는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양식을 구해올 것도 당연히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내두지 왜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굶어 죽이는 거야?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 이어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배부르리 내가 여호와 아멘. 해 질 때는 뭘 먹고 아침에는 뭐 먹어요? 지금 고기가 어디 있어요? 네? 떡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 고기가 생길 것이고 떡이 생길 거야. 그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시옷 받침이 아닌 니은 받침이에요. 근데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니은 만자가 시옷 맞자가 되는 거야. 맛이 나네.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라고 해서 이름을 만나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뭘 주신다고요? 고기를 주신대요. 알고 보니 쇠고기예요. 쇠고기. 쇠고기가 아니라 쇠고기. 지나가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이곳으로 막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입장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하더니만 여러분들 앞에 탁탁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주세요. 이게 하루? 아니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한 달? 1년?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그냥 읽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 하는구나.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들으면 그랬어요? 하고 그냥 아무런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렇구나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야 진짜야? 가능해? 어떻게 이루어지지? 놀랍게 보면 그 말씀 속에 진짜 정수라고 하죠.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메추라기 먹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만나다 굵어 모으면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다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해서 리비딤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또 떨어졌어요. 모래 사막의 바위 투성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또 모세를 찾아가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전에 원망했던 것, 이전에 불평했던 것보다 더 강도가 셌어요. 싸울 기세로 달려들어서 모세를 향해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이전에는 그냥 묵묵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럴 상황도 안 됐던 거예요.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모세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동안의 스토리를 알려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스토리를 놓고 보면 지금 백성들이 제대로 하는 건가요?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감정적이지 않나요? 흥분하지 않나요? 사촌이세요? 제3자에서 보면 백성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요. 그러자 바위 속에 저장되어 있던 생수가 터져 나와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안반수 생수를 주신 거예요.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안반수래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에는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해서 지금 시험을 거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들을 다 수용해 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결국 물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삶이 팍팍해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할게요. 물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너무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원대로 되지 않아요. 부족한 것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요. 그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받아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신 그 이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슝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어요.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간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그 길이 바닷길이기 때문에 길도 편해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양식 구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요, 사막과 광야 길로 삥 돌아가요. 이것도 사실은 몇 달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2년. 근데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요. 결국은 몇 년 동안 있어요? 40년간 있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 주실 거 좀 편안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굳이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 안 겪고 그야말로 만사 형통하게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고생하다가 뭘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 훈련.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사고나 사건을 당했다면 그것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아유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은 내가 진짜 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아이 좋아 다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제가 낙천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을 거다.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만일 광야 길을 그렇게 안 가고 진짜 아주 일사천리로 쫙 가나안에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멋있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모든 걸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셨어, 최고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살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길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들고 막 짜증내고,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을 잘 겪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사람이랑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 평상시 알던 것에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이렇게 여행을 해봐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뭡니까? 민낯, 속마음 진짜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생할 때, 이런 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사람은 살다 보면요, 보세요. 우리 3, 40년 전과 지금을 보세요. 3, 40년 전에는 지금이 이게요 꿈과 같은 거예요. 저기 선진국의 그 환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선진국의 환상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10대 때 그때 생활하고 지금 50대 때 생활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방 2칸에 8명이 살았대요. 그것도 장정들 4명하고 장로님 권사님 부부하고 아이 2명, 8명이 방 2칸에 산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목사님 저도요 방 1칸에서 5명이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개인당 방 하나, 화장실 2개. 와, 천국이 천국. 그때 꿈이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됐어요. 그럼 우리 그때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근데 어제 신방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 목사님 근데 그때가 더 좋았네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었다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은 그 가운데 또 불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 훈련이에요. 누구를 믿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훈련. 그럼 언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모든 게 구색 갖춰질 때? 아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실패했을 때, 심지어 죽고 싶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 나 내버려 두셨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라는 거구나, 더 믿으라는 거구나, 더 믿으라는 거구나, 더 믿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래도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원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 이거는 예시예요. 꼭 의식주의 식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굶주림 때문에 무엇을 주세요? 목마름 때문에 무엇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오히려 하나님께 거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조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을 겪으면 안다는 거예요. 겪고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떡은요, 먹으면은 끝이에요. 또 배고파요. 물은요, 마시고 나서 시간 지나면 또 갈증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떡과 물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요. 그러니 여성들, 노인,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2만 명, 3만 명 그 정도로 예측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갑자기 측은해졌어요. 쟤네들 배고플 텐데 좀 먹을 거 없나? 봤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안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배불리 다 먹어요. 배고픈 그들이.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저 예수님 저분이면 우리 평생 굶어 죽지 않겠다. 아니, 이것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못하실 거 없겠다.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겠다.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 제국 이 치하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겠다 등등 이제 상상의 회로를 돌려요. 긍정 회로를 돌려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 저들이 나를 찾겠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요.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피하세요. 그런데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헷갈리는 말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아니 말 같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6장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도 들어봤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감이라도 잡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뭔 말이야? 뭔 떡이 뭐 어쩌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적어보세요. 54절부터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살을 먹으래요. 피를 마시래요. 식인종이에요? 뭐 도대체 이게 해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괴한 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오히려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5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대요. 뭐야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 당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요 다 떠나요. 어떤 사람 그랬을 거예요? 저 예수님?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어서 날 찾아온 거잖아.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건 뭔 줄 알아? 사실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당연히 이해되지 않을 거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제자들에게, 야 니들도 떠날 거니 쟤네들처럼? 근데 제자들이 아니요, 제자들은 그래도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왠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기에 저희들은 안 떠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고 세상 속에서 팍팍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거다. 근데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 배부를 거야. 만족하게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배부름이란 만족함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갖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을 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배부름을 얻습니다.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열망이고 그것이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는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보여주시면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것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공짜로, 무료로, 거저 돈 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냥 주세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 그렇게 내가 아등바등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한 것 못 채워지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풍족함과 넉넉함과 배부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행복선언 4번째를 말씀하셨어요. 화면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